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5절 광야의 축복 좋은 만남입니다. 광야의 축복 좋은 만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있게 번성하던 시절에 태어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번영이 오히려 애굽의 정치적인 박해의 빌미가 되어져서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러한 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또 극적으로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되고 왕궁에서 자라는 또 그의 인생이 뒤바뀌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을 때 노예의 백성의 평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강대국의 왕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위기가 뒤바뀌고 위기가 뒤바뀌고 위기가 뒤바뀌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 가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모세가 애굽에 충성하려는 마음만 가졌다면 권력의 이 한 자리를 보장받고 왕족으로 보호받으면서 세상의 성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위치에 있었는데 모세가 어느 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일을 보고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감독관을 쳐 죽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은밀히 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드러나게 되었고 애굽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쳐야 하는 그런 이제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위기 속에 태어나서 위기가 뒤바뀌어 가지고 그의 삶에 좋은 일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어려움이 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되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우여곡절이 많고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그런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다가 또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고 또 그것이 또 좋은 일이 되어지면서 모세의 인생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화려한 왕궁에서 좋은 옷을 입고 지내다가 떼약볕이 쏟아지는 거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에 혼자 있게 되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을 부리는 권력자의 삶에서 죽음을 면하고자 도망을 치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것이 이 모세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보장된 성공과 부귀영화는 물거품이 되었고 빈털터리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사실 왕궁이 굉장히 모략도 많고 권력의 다툼의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지만 사실은 충성을 다하기로 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보장되는 인생이죠. 그런데 모세는 다시 빈털터리 신세로 광야에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도 비참한 신세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모세의 신세에 대해서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2장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게 되었다. 결국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우물 곁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첫 번째 배우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비참한 실패를 하고 재기불능의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기로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는가? 다 실패한 것 같이. 사실 인생 40살에 실패해가지고 한참 일해야 되는 때 아닙니까? 인생을 셋으로 나눠서 전반기와 중반기와 후반기가 있으면 중반기에 하여튼 진짜 온 힘을 다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모세는 아무 이제 연고도 없는 곳에 가서 자기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실패한 사람 같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시간인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실패했어요. 누가 봐도 아유 이제 재기불능이구나.
왕한테 밑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필 수 있겠어요? 왕이 눈을 부라리고 애굽왕 눈밖에 난 사람이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이때부터 이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은 사람의 실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다듬으시기 시작하는가?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실패하기 시작할 때, 이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때인 것이죠. 세상의 방식은 치열한 경쟁에서 계속해서 이겨온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초등학교에서 꼭 가야 되는 학교가 있잖아요. 중학교도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고 꼭 가야 되는 데가 있고, 거기서 또 모든 그런 그 수업들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수재들이 모인 곳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막대한 연봉을 받으면서 출세와 성공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스케줄을 짜놓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심지어는요, 요즘 이렇게 열정 있는 그 어머니들, 부모님들은요, 아기가 태어나면 몇 살에 뭘 해가지고 몇 살에 뭐라고 쭉 스케줄대로 짜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교를 가고 중학교는 어디를 가고 그때 중학교 때 뭘 공부를 해가지고 선행학습 해가지고 고등학교 쫙 스케줄을 놓고 하지 않습니까? 스케줄대로 아이들이 아침부터 어른보다 더 이 많은 스케줄들을 소화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세상의 성공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적 성공은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넘어서도록 또 다른 것을 이제 요구하게 되시죠. 넘어서는 그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자신의 무능과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믿고 내 방법을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셔야 되는데 그냥 내 방법을 고집해요. 왜? 내가 걸어온 길이 늘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하니까 내 방법을 고집하게 되죠. 당연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경험을 따라서 살아가지.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방법이 뛰어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보다 더 뛰어나고 높은 것인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은요, 내 방법을 고집하는 것들을 내려놔야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경험해 왔든, 내가 무엇을 알고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때만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를 거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가 실패한 인생인 걸 알았잖아요. 뭐에 실패했어요? 자식을 낳는 일에 실패했어요.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고대 근동에서 자식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깨닫잖아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이고, 그런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쫓겨가잖아요. 광야로.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400명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거기가 물 하나 흐릅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둘람이라는 동굴은요 사막이에요. 사막. 근데 신비하게도 어디서 내려오는지 모르는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물만 흘러요. 주변을 보면은 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물이라도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다윗이 있죠. 세례 요한도 광야로 나갔죠.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3년 동안을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간과 장소는 어디냐면 광야라는 곳이죠. 아무도 없고 무엇도 없는 곳에서 철저하게 혼자. 나는 혼자구나. 나는 혼자구나. 혼자 단독자로 사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지만 의존적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꼭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하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필요로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은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그들을 의지하면은 안 돼요. 그들을 기대면 안 돼요. 사람에게 기대하면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광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불러내시는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고 그 중에서도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 사람들의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왕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모세를 저놈을 애당초 죽였어야 되는데 못 죽였다고 하는 왕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치고 또 다른 나라 사람 많이 있는 데서 살면 안 되니까 목양하는데 풀 있고 사람은 없고 풀 있는데 이런 데로 이제 모세가 도망을 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갈 수 있는 곳은 오직 광야밖에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다른 곳이죠.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는 척박한 곳에 모세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모세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마 광야로 피할 때는 잠깐 피하면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왕의 눈 밖에 들어가지고 지금 애굽 사람과 이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움을 하는데 자기 동족 편을 들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저게 유대인이야, 유대인. 우리 지금 우리를 이 애굽을 뒤엎으려고 하는 유대인이야. 이게 이제 왕의 생각으로 꽉 이제 사로잡혔는데 도망을 치게 됐어요. 도망을 치고 나서 잠깐이겠지. 언젠가는 돌아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거기에서 40년간이나 머물게 되죠. 40년. 첫 번째 40년은 왕궁에서 있었지만 두 번째 40년은요 광야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훈련은 고되고 힘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때로는 낙심이 될 만큼 길고 어려운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는 고된 장소죠. 우리가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훈련을 받을 때 보게 되면요 얼마나 들 볶는지요. 흔히 이제 그 조교들이 하는 말로는 사잿물을 빼는 시간이에요. 사잿물을.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고 개인주의적으로 있었던 이런 것들을 다 빼기 위해서 군대 훈련소 6주 들어가게 되면은요 아침 자는 것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밤늦게 자는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훈련생들을 다 똑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그 남는 시간이 되는데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다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하나까지 다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우리의 이 그 남아 있는 군인이 돼 가지고 한 몸이 되어서 명령이 내려오면 그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빼야 돼요. 다 빼야 군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힘든 장소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죠.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괴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도대체 이게 끝나기는 끝나는 훈련인가, 맨날 이렇게 훈련반 받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긴 때가 있는 거예요. 긴 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있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진짜 어려움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들을 광야에서 겪게 되는데, 광야에서의 진짜 어려움은 무엇이냐면요, 진짜 자기 자신을 보는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는 어려움. 그러니까 광야에서 볼 게 없어요. 맨날 똑같고 어제 모습이 그대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고 똑같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기 시작하죠. 사실 모세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잖아요. 사고 칠 때까지. 그러니까 왕족에 편성이 됐죠. 그리고 배운 게 많죠. 그리고 총명했죠. 의협심이 있었죠. 대단한 프라이드로 다 자기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 이 모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볼 때는 좋은 교육을 받고 총명하고 의협심도 있고 프라이드도 강하고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 이게 모세의 겉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숨어있던 모습이 자기의 진짜 모습이었는데, 그 모세의 진짜 모습은 교만하고 혈기투성이에다가 자의의로 똘똘 뭉쳐있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왕자처럼 행했어요. 왕자처럼. 사람들은 다 왕자로 봐요. 겉모습이죠. 근데 실제 그 안으로 딱 들어가 보면 어땠어요? 교만함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 교만함으로 꽉 차 있었고, 혈기는 또 왕성해가지고 그냥 주먹을 휘두르고 말로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모습이었죠. 그 결과 이 모세의 모습은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가 됐잖아요. 알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왕궁에서 나오면서 보석 한 줌도 못 챙기고 그 길로 도망을 치는 바람에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모세의 진짜 모습은 뭡니까? 후자예요. 후자, 여러분. 후자. 화려한 것 같고 왕궁에서 그 똑똑함을 어디다 씁니까? 양치는데.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혈기투성이에 그냥 자기 의를 똘똘 써먹을 데가 없는 겁니다. 써먹을 때. 그냥 내 모습은 도망자. 왕의 눈에 띄면은 안 돼요. 무슨 일을 벌이면은 안 돼요. 그냥 조용히 쥐 죽은 듯이 그냥 숨만 쉬면서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인 것이기도 하죠. 대단한 것 같지만 오늘 코에서 우리의 호흡이 떠나가는 순간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겠어요, 여러분? 예.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코에서 호흡이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혈관이 머리로 지나가는 그 혈관 하나가 여러분 우리의 이 몸속에 있는 실필줄까지 해가지고 지구를 몇 바퀴 돌 만큼 이 우리의 몸속에 혈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뇌에서 그냥 조그만 실필줄 하나 같은 것만 턱 터져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가진 게 많습니까? 내 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진짜 모습을 봤던 것처럼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안 보려고 하죠. 진짜 모습은 안 보려고 해요. 뭐만 보려고 합니까? 내 겉모습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겉모습. 겉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진짜 모습은 자꾸 가리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내 모습인데 그거는 꺼내놓지를 않습니다. 집안의 얘기를 하더라도 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얘기는 뒤로 감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얘기들만 쫙 하죠. 근데 홀로 있는 순간 뭐가 떠오릅니까? 진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 별거 아닌데, 이런 모습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광야로 모세를 두셔가지고 네 진짜 모습을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두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가 광야에 나간 결과 비로소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했는가?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거예요. 실패해보지 않고 낮아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겸손할 수도 없고 온유할 수도 없죠. 실패를 맛본 사람만이 비로소 내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남들 왜 그거를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죠. 다른 사람 무시하죠. 다른 사람 멸시하죠. 근데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들은요, 나도 똑같은데 뭐 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지. 나도 실패투성이고 나도 실수투성인데 다른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 이렇게 실패를 맛본 사람이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져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맞아.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게 되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는 이 광야의 고된 시간을 잘 지나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장소가 어딘가? 광야예요. 광야. 우리가 볼 때는 광야가 그게 고되기만 하고 그게 무슨 축복인데, 거기가 진짜 축복의 장소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광야와 같은 척박하고 고된 시간을 잘 인내하며 견뎌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내가 광야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집안에서도 그렇고 내 인생을 보게 되면 이 광야길인데 아무도 없고 혼자 고독하고,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때마다 실망하고, 또 무슨 소망이 있는가 찾아보면 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잊어버림되고 버림받아서 사라지는 인생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잊지 않으시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잊어진 바 되어지고 버린 바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아멘. 1절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기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내 종,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의 사랑을 막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상한 갈대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꺼져가는 등불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갈대가 꺾어져 있어요. 갈대 자체가 별로 쓸데가 없는데 갈대가 꺾어져 있어요. 그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상한 갈대가 꺾어져 있으면 그냥 쳐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등불이 꺼져갑니다. 불이 있는데 이제 다 해가지고 촛농이 다 돼가지고 껌뻑껌뻑거려요. 이 시간 꺼지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예요. 금방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 그러니까 주님은 여전히 남아있는 작은 가능성을 보시고 너무너무 이게 무슨 가능성이 있어?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가능성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셔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걸 어떻게 해서 다시 살려내시고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은 모세가 가진 적은 가능성, 우리의 작은 가능성을 여전히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 모세는 더 이상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러한 실패한 모세를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복된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 훈련의 땅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오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나갔을 때 우물 곁에서 여인들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들이 먼저 와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뺏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 여자들밖에 없거든요. 딸 7이에요. 딸 7. 아들 하나 없이 딸만 7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뭘 하다 보니까 남자들의 힘에 밀려가지고 양 물 먹이려고 그러면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 먼저 물을 다 먹이고 가고, 또 먹이려고 그러면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 다 물을 먹이고 가고, 때마다 밀려나는 거예요. 모세가 가만히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다 보니까 여인들이 안쓰럽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순서대로 하는 거고 힘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인을 돕게 되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인들의 아버지였던 르우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이 장인이었던 이 사람은 지혜롭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모세를 데려오라고 하고, 모세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의 딸을 결혼시켜서 모세나가 그 장인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외로운 광야 생활에서 적응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한 여인과 결혼하고 아들도 낳고 일상생활에 적응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고되고 힘들고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만남의 복입니다. 만남의 복. 광야의 길에서 만나는 그 복, 이 만남의 복인데, 이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에서 누리는 진짜 복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진짜 누리시는 복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 다녀요. 열심히 다녀요. 기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받는 복이 뭡니까? 만남의 복인 거예요. 만남의 복. 이걸 몰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돈 벌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복이 아니에요. 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복은 어디 있냐면 사람의 복이에요. 사람의 복.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 때문에 영광스러워지고 그 사람 때문에 아름다워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면서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요, 광야의 시간을 잘 인내하시며 견뎌가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광야를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하나님이 조절해 가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광야의 길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23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은 시간이 흘러가니까 애굽 왕은 죽게 되고요. 모세를 기억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된 거예요. 광야 내 마음대로 들어간 거 아닌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으셨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딱 맡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